제 이름은 김창운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인사치레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살아가기에 참 수고가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살림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자녀들 돌보고 키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무엇로 수고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느라 수고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모로 수고하며 살다가 간혹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자.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고 있나? 왜 살아야 되나? 하고 말입니다. 아마 어떤 시대에든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시인 김상용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쓴 시, 옛날에 교과서에서도 나왔다 그래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 김상용 시인, 제목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 시가 1939년에 쓴 시입니다. 그냥 흘낏 읽기로는 저 농촌에서 밭을 매면서 옥수수가 잘 익으면 이웃 사람들 함께 모아서 옥수수 쪄서 함께 삶을 나누며 그렇게 편히 살고 싶다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1939년이라는 말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해였어요. 일제 식민주의가 우리 한국 조선 땅에 강제징용을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교계에서, 한국교회에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한 해가 바로 1939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일제의 압박과 사회의 모든 흐름, 상황이 억압과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 그 고단한 마음을 그래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비록 지금 이 억압의 땅에 살지만 희망을 놓치지 않고 밭을 메고 구름을 쳐다보고 새 노래를 들으며 왜 사냐고 누가 묻는다면 싱긋 웃더라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테야. 아마 그런 뜻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으며 왜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 복입니까?
제가 목회를 해봤었어요. 담임 목회를. 평택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80이 가까이 되신 할머니 한 분인데 그 면담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그 골목으로 깊이 들어간 찾아오기 어려운 동네의 교회인데 이분이 여기저기 가봐서 다 다녀봤는데 안 돼서 왔다고.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절에도 가보고 무당집도 가보고 절집 다 가봤다고. 성당도 가보고 심지어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봤다고.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서 혹시나 이 교회는 어떤가 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일이 안 돼서 잘 안 되면 이분이 낙심하시면 어떻게 하나. 다행히도 계속 나오시게 돼서 일이 잘 풀리고 있나 하고 안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주범입니다. 히틀러의 참모인데요.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때 선택된 증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이엘 데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무르라는 사람, 재판장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재판관이 묻습니다.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을 똑바로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당신이 그동안의 수용소에서 그 잔인한 고통을 받게 했던 증인이 알고 있는 그 아이시만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인데 아이시만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 졸도를 했습니다. 잠시 동안 졸도한 후에 깨어나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놀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예이엘 디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왜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하게 생겨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생겨서,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토록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악랄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얼도 괴물 같고 생김조차도 잔인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러한데 내 속에 잔인함과 악랄함이 있고 미움과 증오도 있고 혐오스러운, 또 살인하는 마음, 온갖 마음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나 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찔해서 졸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죠. 죄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우리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의 노예 아래, 죄의 노예 아래 있는 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사.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바로 이 시점에 이르는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인생길이 죽음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터닝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히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상황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라비가 죽은 상황의 그 누이 앞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생,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영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원문의 헬라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밑에 내용입니다. 우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을 수 있죠? 시작. 우메 아포타네 에스톤 아이오나. 여러분은 지금 성경 원어를 읽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to never not shall die to the 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이오나라고 한 말이 영어로는 the age라는 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깊이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the age,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얘기하면 Messianic Period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 그 시간 속을 말합니다. 그냥 age 하면 우리 나이, 연대, 시간 말합니다만은 the age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아이오나,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격,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환경, 그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성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상태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빨간색으로 제가 쳐놓은 창조, 충만, 그리고 다스리라 한 이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의 형상이 바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창조하신 이것이 본래에 주신 복,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생명의 복. 두 번째, 아름다움의 복. 풍성하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열려있는 강들과 수많은 과실수들, 꽃들, 그리고 생물들. 그 안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이 없을 때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 복이 없었던 창조 이전의 상태, 첫 번째가 혼돈의 상태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창조 이전 상태입니다. 혼돈의 상태, 즉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로 바꾸셨을 때 바로 질서, 다스림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허하였다고 했습니다. 텅 빈 상태, 무의 상태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상태로 바뀝니다. 어둠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던 그곳이 아름다운 빛의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이요, 본래의 인간의 상태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맨 첫 창세기 기록하셨고 인간에게 주셨는데 허물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인간에 의해서.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봤더니 이것이 성경 전체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취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봤더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게 어디 구절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창세기에 있던 말씀, 생명,
아름다움, 다스림의 복이 계시록에 똑같이 생명, 아름다움, 다스림의 복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또 보실래요? 12가지 시작.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 그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12 이런 숫자들은 충만함이죠. 풍성함이죠. 이 아름다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 아까 말씀드린 The Age, 바로 그 아이오나 속에, 그 영원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 주셨고 풍성하고 충만한 아름다움 주셨고 그리고 질서, 다스림 속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에 생명과 아름다움, 너무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너무도 감사하고, 이후에 우리 생명 다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생명 다한 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뭐 할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 왕노릇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왕이 되기 위한 준비 훈련하는 거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영성 형성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생도 해보고 수고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아파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을 형성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나라 임하였을 때 왕노릇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복의 실체가 그날에 이루어진, 언젠가에 이루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받는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쩌다 믿게 됐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이 바로 이 말씀대로 믿고 그 영생의 시간 속을 오늘 인지하고 깨달으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생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 그리고 다스리도록 주시는 은총,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복인데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 하나하나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2023년 수고로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놓치지 말고 영적인 걸음을 걸어갑시다. 영적인 걸음이라고 하면 모호하죠. 의식하면서 걸어가자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걸 전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면 생명이 없어서 공허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누리며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모호하죠? 이게 그동안에 우리 많이 반성해야 될 성경 읽기법의 반성 내용입니다. 계속 더 모호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밥하시죠, 여러분? 음식 장만하시죠? 밥하는 게 생명의 삶이다. 밥을 잘 해서 우리 교우들끼리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나누고 배고픔 중에 있는 사람들, 이거 안 먹으면 배고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아가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생명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이 생명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중이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혼돈이 있고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깨끗하도록 만드신 복을 누리고 전하는 것. 우리가 설거지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합니다.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있으면 손을 내밀어 줍고 치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래를 하고 나서 이 빨래 다 널고 나면 괜히 마음 뿌듯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저분해진 방 청소 한번 쭉 하고 나면 마음이 즐거워요. 이유가 뭔가?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으로 인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 깨끗하다. 자연인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구나. 이것을 눈치채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스림의 일입니다. 다스린다는 것, 잘못하면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의 방법은
섬김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섬겨 낮추어져 섬김으로써 그것이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상대가 살아나는,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룬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태초로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던 그 에덴의 복으로부터 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서 참으로 길이길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신금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인하여 생명의 복,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복, 그리고 섬김으로써 다스림의 복을 사역과도 같이, 사명과도 같이, 인생의 목적이요 실제와도 같이 주신 이 은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주신 이 귀한 복이 더욱 분명하고 딱 명료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삶 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